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23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은 ANC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포레스 신학교와 또 비전 800 글로벌을 통해 멕시코 중남미의 800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허락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 파송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각지에 흩어져 수고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건강과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되 무엇보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황제 클라우디오의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나온 유대인 부부였고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성경은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그들의 직업 현장이 복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직업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삶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무실과 또 학교에서도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도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서 강론 그리고 권면은 상대방과 대화하고 논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변증했고 논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5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면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 큰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현재 있는 이 고린도 도시는 음란과 타락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낙담이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울을 붙잡으시고 또 더는 논리로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밝히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더불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면 여전히 바울의 내면은 두려움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전히 위협과 배척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고린도에 오래 머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의 시간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을 제외하면 한 도시에 머문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 이 두려움의 자리는 은혜와 또 사명의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또한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절망 중에서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이미 동력자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런 신실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의 길을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뜨겁게 채워지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